우리 앞뒤 잡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 즉 개혁교회의 정신과 전통을 되돌아보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성당 앞에 교회의 타락 그리고 그들의 부패, 그들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그 대성문 앞에 붙이면서 이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은 전 유럽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올해 507주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 탄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 새로워진 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혁,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제 이어오는 우리 장로교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도전을 던집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만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매 주마다 개혁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계속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 쇄신되어지고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패들, 또 멈춰서 있던 것들,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썩어지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로 변화되는 교회, 더욱더 개혁되어져 나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온전히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개혁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오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켰는데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요, 사실은 그 당시 귀족들,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바로 아몬 왕이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인데 이 두 왕이 사실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바로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럼 나이가요 무려 8살이었습니다. 우리 34장 1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조선시대 이제 그 왕들의 역사에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를 여러분 보시죠? 어른들이 대신 대리청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귀족들, 백성들이요, 이 요시야 왕에서 크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부모님, 또 악한 할아버지 밑에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던 이 요시야 왕이요. 근데 그 가정 환경하고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역대하 34장의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8살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네, 16살이죠. 16살에 비로소 다윗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12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8살에 즉위한 지 12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근데 그 20살이 되어서 즉 왕이 되어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모든 우상들, 아세라상들, 바알들, 또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4절에 보시면 26살이 되었을 때는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요, 요시야 왕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특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그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인물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시야 왕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갔죠. 그러기에 이 요시야 왕의 인생을 오늘 역대하 3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의 인생의 전부를 이 한 절로 요약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요약하고 있죠?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 또 그 조부와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바로 이 모습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습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독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런 책을 썼거든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개혁되어져 나가야 될 정신의 6가지 항목을 얘기합니다. 그 6가지 항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직, 신용, 근면, 절제, 검소, 소명, 의식.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올바르게 변화되고 좋은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선 이 6가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6가지 정신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이 독립을 했죠.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또 일제치하에서부터 모든 다툼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분단 이후에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아주 심한 고초를 겪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내정의 갈등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이유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한 약속을 정직하게 지켰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으며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 첫 번째만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속이지 않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행위가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요시아였고, 그런 사람이 오늘 개혁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개혁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변화를 일으킬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당당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단지 내가 속이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보여드려도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요시야 왕이 20살 때가 되어서 성전을 청소시키고요, 26살에 수리를 맡깁니다. 자, 수리를 맡기면서 성전이 청결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헌금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에 그 종들이 순종을 해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여러분, 율법책, 즉 이 성경책입니다. 보통 성경책은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놓은가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성경책이 입구에 비치되어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 또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죠. 근데 이 성경책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요? 헌금궤 앞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제사장이 그 헌금궤에 있는 헌금을 이제 거두어서 성전 수리자에게 맡기려고 돈을 꺼내는데, 그 꺼내는 가운데 뭐가 같이 발견됐다고요?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놔야 되는데 왜 그곳에 꽁꽁 숨겨졌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앞에 아버지였던 아몬, 또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요, 모든 율법책을 불살랐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앞에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고요, 읽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칼로 읽은 부분을 찢어요.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다시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또 읽으면은 또 잘라서 또 불태워요. 자, 그러니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책 다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기 안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거예요. 그랬다가 요시야 왕 때에 헌금함을 이제 다시 헌금을 꺼내기 위해서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경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헌금을 안 드렸었는가? 얼마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가? 얼마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러니 헌금궤를 들여다볼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태껏 그렇게 생활하다가 요시야 왕이 교회의 문을 연 거예요. 예배자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헌금을 하니까 그때서야 헌금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할아버지는 불태웠지만 요시야는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불태웠는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읽어보아라 라고 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절과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지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요시야 왕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크게 쏟아졌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명령하죠?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라라는 이 말씀 뭐냐면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성전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던 그 성전에 이 요시야가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도가 다시 시작하게 하고, 말씀이 끊어졌던 그 자리에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내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망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요시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사제가 되어서 그가 교회를 섬기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제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자꾸만 죄의식이 자기를 사로잡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자꾸만 답답한 거예요. 자신의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는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그가 믿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제시한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고 그 고행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 라테라노 성당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계단을 오르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요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이 자리는 사실 어떤 자리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을 때요, 그때 올라간 계단으로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뜻으로 불려진 계단이에요. 근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 국조화를 이룬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계단을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라테나도 대성당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올랐던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또 올라가요. 한 계단 또 올라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따라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죄의식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이제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과목인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면서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칭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구원에 관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고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붙인 것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1번부터 95번까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 붙인 것이요, 루터가 붙인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뭘 보고 깨달았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루터가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가 주로 한 운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이 성경책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으니까.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음을 그는 느꼈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느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신앙의 이 정신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심의 사상은요, 우리 고신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속해 있는 SFC의 신앙의 삶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중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중심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루터는요, 자기 자신에게 9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9가지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네 번째, 내 삶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내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일곱 번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여덟 번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아홉 번째, 나의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홉 가지의 질문에 대해 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바르게 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가는 길이 지금 맞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십시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성경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